마태복음 15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27절,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이 시간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뒤쪽에 계신 분들 잘 들리세요? 네. 몇 해 전 최신 휴대폰을 제가 큰맘 먹고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 모양 로고를 가진 그 핸드폰이었는데 당시에 최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2년 할부로 그것을 샀습니다. 산지 4일 만에 제가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아울리치를 떠났는데 거기서 그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울리치의 사진은 단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설교할 때 그 축구 선교 떠났던 아울리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때 그 굴욕의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갔던 우리 청년 지체가 축구 선수 출신의 모델 형제 및 다른 모든 형제 팀원들에게는 정말 많은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다 달라붙어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저에게는 단 한 명도 붙지 않았다는 그 굴욕의 아울리치. 아무튼 그 아울리치는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자존심도 자존감도 잃어버린 그러한 아울리치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아울리치, 그것은 어느 때보다 은혜로 가득 채워졌던 아울리치였습니다. 어찌됐든 돌아와서 이제 핸드폰을 다시 사야 되는데 보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중고 사이트에서 한 3개월 된 그 같은 기종, 그 사과 모양 로고의 샴페인 골드 그 기종을 3개월 됐는데 굉장히 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고민도 하지 않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거 제가 사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포항을 사는데 직거래는 좀 어렵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KTX 택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그 KTX 택배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택배로 입금해 주시면 그 KTX 택배로 붙여주고 송장 번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자기가 지금 이제 KTX 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가서 전화를 하겠대. 전화를 다시 왔습니다. 지금 여기 왔는데 이제 입금해 주시면 제가 이 KTX 택배로 붙이겠다.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입금을 한 거예요. 붙이자마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붙였다. 알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KTX
택배를 붙이고 송장 번호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다시 그와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믿으라고 한 적은 없죠. 성경 어디에도 싸게 파는 것을 빨리, 그 말을 믿고 빨리 사라고 하는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싸게 준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믿음이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구나. 믿음이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믿음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쓰신 영적 침체라는 책에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감정을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두지 말고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두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깨울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5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오늘 말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그 한 여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이방 여인,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거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믿음의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지푸라기 기도. 두로와 시돈 지방 가까이에 사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와 페니키아가 합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에 사는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나라의 그 국적은 뭐냐면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에게 하나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병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 딸을 살리고자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했을까? 이 딸이 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든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가 근처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뛰어가서 그 예수께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 와서 울부짖고 그 앞에 소리치는 것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근거지였죠.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바로 바알의 그 원산지예요. 아세라의 원산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게 했던 그 우상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 얼마나 많이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 기도는 다 헛수고일 뿐이었겠죠. 딸은 계속해서 아프고 도저히 나을 기색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손을 써봐도 낫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딸의 상태를 두고서 그녀는 지푸라기를 붙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를 쫓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다면 이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를 내가 믿겠노라, 그 다짐을 하면서 지금 예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키워드, 그것은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매달리라.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말 힘없는 한 가닥 그 지푸라기라도 온 힘을 다해서 붙잡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때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주님의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낱 지푸라기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그 간절함,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간절함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그 지푸라기 기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분인나는 늘 그 한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괴롭게 했어요.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한나는 자기 자신의 그 신세를 너무나도 한탄했겠죠.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정말 이 분인나의 그 괴롭힘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그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정말 아이 하나만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서원을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나의 그 원통함과 나의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러한 축복을 주고 이제 한나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그 얼굴빛이 근심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한나는 아이를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를 잉태하게 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다 토로해내며 지푸라기를 붙잡는 그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푸라기를 붙잡고 그것을 놓치면 바로 죽는다라는 그러한 일사각오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면은 매일매일의 그 기도가 이 같은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푸라기 기도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는 이 여인에게 펼쳐진 다음 장면은 무엇인가?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구루터기 있네. 구루터기 있네. 구루터기가 뭔지 잘 모르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없으셨다. 때로 우리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가 있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서 제자들까지 나서서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다 도와주지 않고 외톨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인데 주님은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은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은 떠나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버려지고 고립되고 그러한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도 대답이 없고 제자들도 도와주지 않는데 체념하고 돌아서야 할 그 상황에서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던 거예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 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녀의 이 끈질긴 간청 앞에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너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4장에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낮에 주님께서 목이 말라서 우물에 갔는데 우물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길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죠. 이 여인은 왜 한낮에 그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는가? 한낮은 여러분 너무나도 뜨거운 날씨여서 아무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낮에 물 들어온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온 것이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녀에게 치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의 그 말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의 치부,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그 쓰라린 과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나의 마음 깊은 그 치부를 들추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치부를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상처를 또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포기하지도 말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 같이 제가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신대원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신대원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사역에 또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사역의 경험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고시라는 게 있어요. 목사고시도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면 치러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마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쓰다는 뜻이죠. 우리 그 양지에 있는 비전 빌리지, 거기에 있는 그 안에 1층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카페 이름이 마라입니다. 굉장히 좋죠. 마라는 쓴 물이라는 뜻이에요. 커피 파는데 이름이 쓴 물. 굉장히 뭔가 통찰력 있는 그러한 가게 이름이었다. 이 마라는 쓴 물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마셔보니까 써요.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한 가지를 넣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자 그것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내 자아에 깊은 쓴물이 남아있다면, 깊은 쓴 뿌리가 남아있다면, 마치 오늘 이 말씀처럼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깊은 쓴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져야 하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간 가나안 여인에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반응이고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직면하고 그녀가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여러분, 그루터기란 무엇입니까? 베어지고 남은 나무의 밑부분이에요. 남은 그 밑부분만 딱 남아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딸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마음이 정말 문드러져 있는데, 정말 믿고 찾아간 예수의 그 싸늘하고 냉담한 반응 때문에 이 마음이 또 갈기갈기 한번 찢어지게 되죠. 제자들의 부당하고 무관심한 처사에 이 마음은 두동강 나는 것처럼 잘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구루터기와 같이 그 마음이 그러한 모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 구루터기는 어떻습니까? 늘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서 다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끝끝내 그 자리를 인내하면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녀는 결코 떠나지 않고 예수 앞에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내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인의 그루터기와 같은 인내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이나 간절함으로 나아간 여인에게 세 번째 장면은 어떤 것이었을까? 과연 그녀의 요구대로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까?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스러기 은혜. 첫 번째, 지푸라기 기도. 이 지푸라기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루터기, 정말 그 자리에 꿋꿋이 있는 그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키워드가 되는 것은 바로 부스러기 은혜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거듭해서 더욱 심한 말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지푸라기의 기도를 통해서 울부짖었고 또 그루터기의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26절, 27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건 좀 너무나도 심한 것 아닌가?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그녀에게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가혹하리만치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상하리만치 냉정한 거예요.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 여인의 거듭된 간청에 예수님의 반응은 당혹스럽기까지 한데 예수가 이방인을 멸시하고 유대인만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죠. 아니면 두로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지방이었는데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경작한 그런 농작물들이 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부유한 곳에 다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여기서 농사를 짓는 이 농민들은 더 가난함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이 마음에 그러한 적대감과 미움이 있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여인을 믿음의 시험대에 세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놀랍도록 위대한 지혜로운 대답으로 주님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주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의 지혜로운 대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을 인정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대하는 큰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믿음은 그 부스러기로도 충분히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빵의 부스러기는 거들떠보지 않고 잘 데코레이션 된 그러한 케이크만을 지금 바라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는 기억하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겼어요. 감사할 줄을 모른 것입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한 달란트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것을 소홀히 여겼고 너무나도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신세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부스러기만으로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신앙이 진정 믿음의 장성한 분량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문에는 여인아 이 앞에 오라는 감탄어가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오 여인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감탄하고 감동하셨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히 기적을 경험하며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구할 때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인내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작은 은혜라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그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믿음의 키워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푸라기, 그것을 붙잡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구루터기와 같이 그 자리에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인내하며 이 구루터기의 인내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세상의 풍파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